바울 사도는 1절에 자기가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갇혔느냐? 예수의 일로 갇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라고 말을 했지, 로마 정부의 죄수기 때문에 갇힌 것은 아니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지, 여러 번 로마 옥에 갇히고 또 빌립보 옥에도 갇혔지만 결코 실정법이나 로마의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로마의 죄수로 로마 옥에 갇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자존심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신앙적 처세요, 자세입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 곧 갇혀 있었지만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또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무슨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억제되어서 로마의 어떤 군사 혹은 법적인 그런 강압에 못 이겨서 밤모라고 하는 섬에 갇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이런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비난과 혹 물질적 손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없죠. 요즘은 조그만한 무슨 불이익이나 무슨 직장 생활에서 고가도 뭐 조금 뭐 그렇게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런 데서도 벌벌 떨며 뭐 주일도 뭐 신앙도 예배도 교회도 뭐 하나님도 뭐 양심도 없이 한꺼번에 막 접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슨 그런 사람이 신앙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신앙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든가 물질적이라든가 신분적인 어떤 손해, 약간의 손해를 받는다든가 뭐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오늘날은 보기가 참으로 힘든 것이고 전설처럼 화석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난 2000년 뭐 교회사를 보면 이런 어려움을 수많은 신앙의 선전들이 겪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을 때는 딱 두 가지 양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하나는 예수 믿다가 고통을 겪게 되었구나, 광야의 이스라엘 때처럼 원망하는 것이죠. 목사 원망, 교회 원망, 예수 원망, 신앙 원망. 괜히 교회 가가지고 코로나 걸렸네. 이런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어제도 오늘도 40만 명, 45만 명인데 또 5만 명 그것도 조작해가지고 또 40만 명 다운시켜놓고 말이죠. 이런 거지 같은 짓을 하면서도 이렇게 40만 명 중증 환자가 하루에 300명씩 죽어 나가는데도 이 질본이라고 하는 돼지 새끼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앞으로는 사회적인 거리 두기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럼 지난 2년 동안 사람이 한 사람 죽고 한 사람도 하루도 한 사람도 안 죽고
기껏 뭐 500명, 1000명 뭐 그렇게 코로나 걸리고 뭐 이렇게 확진되고 이랬는데 교회가 2년 동안 거기에 속아가지고 문 닫고 예배고 뭐고 다 깽판 치고 목사들부터 이렇게 거지 같은 생활을 한 그런 인간들은 도대체 정부도 나쁘지만 정부에게 속아 넘어간 이런 군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종래기들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괜히 교회 가서 코로나 걸렸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요즘 아무 데나 가도 다 걸리잖아요. 이야, 아무 데나 다 걸리는 거 예배하다가 걸려서 감사하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교회 가서 밥 먹다가 정부에서 밥 먹으라 말라 막 이 공산당이지 뭐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이 개 같은 것들이 뭘 지가 돈이라 줬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세금만 아주 어마어마하게 뜯어가는 인간들이 내가 벌어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밥 사 먹고 교회에서 밥 해 먹겠다는데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주의를 지키다가 현장 예배하다가 뭐 이런 중국 우한 폐렴이 걸리면 그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인 줄 알고 내가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 하나님의 증거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반보라 하는 섬에 갇혔으니라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같은 또 2000년간의 수천만 명의 순교의 피를 뿌려갖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와 유교시대 때의 그 신앙을 목숨을 내걸고 지켜왔거니와 이 땅에 수십만 목사 XX를 비롯하여 천만 그리스도인들 거지 같은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그게 거지지 그게 뭡니까? 바울 사도는 1절에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네로의 죄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죄수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문재인이고 윤석열이고 나발이고 뭐 박근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다니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 4장 17절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권력과 자리, 왕자리, 대통령 자리는 주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세우느냐? 지극히 천한 자를 갖다 세운다. 딱 꽂아 놓는다. 지극히 천한 놈으로 갖다 꽂아 놓는다. 악하고 양아를 구축한다고. 주님 마음대로 다니엘 4장 17절이나 다니엘 4장 35절이나 뭐 전도서 뭐 역대상 29장 12절이나 전도서 9장 1절이나 잠언 3장 11절이나 로마서 11장 33절이나 아닌 부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손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죄인이지 이 정부의 죄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이 정부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사요. 그리스도의 장로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직분자예요. 이게 성직이라고.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성경에 장로가 있잖아. 성경에 집사가 있잖아. 성경에 성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히면서도 예수의 일을 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너희를 위하여 왜 갇혔느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래서 갇힌 이유는 은혜의 경륜의 쓰임을 받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은혜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루다 보니 그 일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일로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경륜을 3절에 곧 다르게 설명하고 있죠. 풀어서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은혜의 경륜은 다른 말로 뭐라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근데 그 비밀이 뭐냐?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비밀은 뭡니까? 나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렇죠? 이 신약이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기서 선지자들에게 했을 때 구약 아니냐?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여러분 바나바도 선지자고요. 신약 성경에도 선지자라고 하는 직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선지 시대는 끝났지만 그러므로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 이거 신약 시대를 말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죠? 성령은 신약에 오셨잖아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죠. 다른 세대에서는. 그러므로 다른 세대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안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밀이죠. 그 비밀이 뭐냐 이제 비밀 왜 비밀이라고 말했는지 5절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비밀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건 놀라운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당시에는 6절에 말씀하신 이 비밀의 내용처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후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간에 고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을 경멸히 여기는 죄입니다. 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죄가 있죠.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개무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자도 막 개무시하고 뭐 어린아이 세리 막 완전 무시하고 야만인들 이방인들 막 아주 땔감처럼 처리하고 말. 그들은 율법을 지켜 모세 율법을 격렬하게 지키고 바리새주의로 막 열심히 제사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죄를 깔아놓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타인에 대한 경멸감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멸시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죠. 이사야 60장 12절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교회를 탄압하면 안 된다. 그 메시지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사야 성경을 읽잖아요. 구약이니까. 그래서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사야 60장 이사야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섬겨야 돼. 우리를 섬기지 않는 백성은 그리고 그 나라는 다 파멸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사야 60장을 읽어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각에서 읽지 말고 유대인의 시각에서 읽으면 분명히 말했거든.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 유대인은 뭐 어깨가 뽕이 들어가죠. 막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우리 이방 사람들은 안 그래도 무시했는데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막 개무시하겠죠. 우리를 섬기란 말입니다. 나를 섬기라. 안 그러면 다 진멸하고 파멸될 것이다. 그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지 않냐. 60장 12절에.
그런데 그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혀 아니거든요. 여기서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되고 그 나라는 진멸될 것이다 하는 그 너를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장차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가 복음서잖아요. 제5복음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 이사야 복음서란 말입니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과연 2000년 세계사에 보세요.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그 나라를,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할렐루야. 지구상에서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문재인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뭐 윤석열이가 뭐 정치보복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지우개라 그러죠. 지우개를 어떻게 깨끗하게 싹 지우느냐. 그걸 한번 여러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5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건 내 자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넉넉하게 5년 잡고 5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윤석열이가 할 것이다. 그런 뭐 그것도 할는지 모르겠지만 나 그 인간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어떤 섭리상 5년 안에 깨끗하게 다 깨끗하게 지워 버릴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했단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5장 14절 말씀도 그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애굽 사람들, 애굽에 수고한 것, 구스라고 하는 나라, 이디오피아 무역한 것,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보세요. 여기도 내게로 돌아와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너에게 굴복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뻔한 거 아닙니까? 야, 이디오피아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아니면 스바의 장대한 족속이라도 우리 유대인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속하고 나를 따를 것이고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우리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러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이방인들을 더 무시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경멸이 여겼죠. 이것은 유대인만 아닙니다. 고대 사회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만인이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헬라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헬라 사람 아닌 것들은 아주 헬라 문명과 거기는 뭐 헬라 철학이 많고 헬라의 문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소크라테스니 모든 철학이 다 헬라 시대에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헬라인들은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야만인이라 경멸이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유색 인종으로 뭐 미국에 유학을 간다, 뭐 이민을 간다, 뭐 어떻게 뭐 교포 노릇을 한다, 어떻쿵 저떻쿵 하지만 우리가 뭐 극동에 있으면서 아시아에서는 좀 먹힐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가 나가봐야 우리는 그냥 똥송한 그런 황색 인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인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도 백인 사회에서는 그들이 에티켓이 있고 교양이 있기 때문이지만 은연중에 유색 인종을 멸시하며 설령 멸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백인으로서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들이 어떤 교양이나 문화나 하고 나라의 국력이나 선진국이, 우리도 선진국이 됐지만 선진국이나 그들이 어떤 과학 문명이나 예술이나 교육이나 이런 수준을 떠나서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 보더라도 백인이 훨씬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가봐서 알죠. 러시아 사람들은 내가 자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말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내려오는 말이에요.
지금도 가난하지만 소련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나 최고의 미인이다.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도 남부 유럽은 못생긴 것들이고 다 북부 유럽으로 러시아로 소련으로 가면 그 폴란드나 저 스웨덴 그다음에 노르웨이 핀란드 이 북부 쪽에 북부 쪽 유럽으로 올라가면 걔네들의 눈이 파랗습니다. 진짜 파랗습니다. 그래 가보면 진짜 인형 같습니다. 가보면 눈을 못 뗍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쁜 것들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구나. 이 동양의 아시아인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얼마나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오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다 망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고 이렇게 뭐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다 똥송하잖아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니나 내나 다. 그러므로 인간 대 인간의 외모만 보더라도 백인은 남자나 여자나 피지컬이나 외모나 간에 이미 이것은 종자가 달라요. 안 돼요. 상종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김태희가 밭에서 논 메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논 메는 아가씨들이 그냥 질비하게 있는 겁니다. 질비하게. 요즘 20대 우리 젊은 남성들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가 소련이잖아. 거기에 있는 여성들 갈 데 없으면 그 난민들 수백만 명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우리나라 이 한족의 페미니스트에 빠져있는 2030 걸레 같은 년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도 그 백인의 그런 백인과의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의 DNA를 선진화, 백인화, 민주화 그래 미적으로 다시 우리의 DNA가 개발되어야 한다. 2030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 그래 안 그래? 아시아 이런 한족하고 결혼하지 마라. 우즈베키스탄 가라. 이건희 가서 총 맞아 죽게 생겼지. 그 인간. 전쟁에 간다고 하다가 도망 나와가지고 폴란드 국경에 갔는데 폴란드에서 이게 뭐 안 받아주는 거야. 이건희. 바보 같은 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말이죠. 용병들 가서 엄청 많이 뒤집니다. 지금 이 정적이 무슨 전쟁인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그야말로 섭을 찌고 막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백인들은 특히 뭐 프랑스인들이라든가 백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호주 백인들은 옛날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아시아인들을 멸시해 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중심에서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교회는 시골교회를 눈 아래 두고 그 뭔 줄 아십니까? 말을 누가 제일 전국적으로 보세요. 누가 제일 노예를 나온다든가 아니면 무슨 자기네 교회가 수백 교회를 돕는다든가 또 함께 모여서 뭐 용돈도 뭐 100만 원씩 500만 원씩 주고 뭐 시골 교회 많이 돕고 수백 교회를 자기네 교회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다시 불러 모아서 뭐 위로도 하고 뭐 격려도 하고 한답시고 연중 행사처럼 한단 말입니다. 교회들이. 거기에 무언가 그걸 보면 나는 주는 자, 저 사람은 받는 자, 나는 가르치는 자, 저 사람은 배워야 되는 사람, 나는 성공한 자, 저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뭘 보고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말을 다 해요. 수백 명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아놓고 혼자 말 다 한다니까. 그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위로만 받고 가요. 위로만. 목사님 얼마나 쓰고 말하지. 인사만 받고 간다니까. 말은 지원해주는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말 다 한다니까. 노예나 총회나. 그래서 다 문 닫은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렸습니까? 근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전문대 나온 사람, 지방대 나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서울대, 연대, 특히 고대, 서울대, 고대 이런 빨갱이들 거기서 옛날부터 586에 이런 운동만 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해왔던 이런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의 대한민국을 빨갱이로 만들었습니까?
다 스카이가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전국 목회자들이 다 압니다. 다 느낍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참 특이합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가면 말하죠. 말하는데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단지 목사님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정말 벙어리 귀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 아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합니다. 목사님들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침묵하며 살아가는 그 중심을 모르진 않지만, 그렇게 입만 다물고 있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킬 수는 있지만은 개혁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개인적인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조직에서 개혁도 시켜야 되는데 개혁하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네, 조직에서 밉보일까봐, 같은 목사 주류 사회에서 이탈되고 왕따를 당할까봐, 손가락질 당할까봐, 별나다, 아니면 튄다, 교만하구나, 아니면 지원이 끊길까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전국의 목회자들이 이걸 다 아는데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들만 이걸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참 그 신기해요. 그걸 몰라. 난 그게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제대로 기도하면 알 텐데. 왜? 성령께서 다 깨우쳐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다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저절로 될 텐데 그게 안 됩니다. 그 역량인가요? 그런 교회의 성도들 또한 자기네 담임 목사를 닮아서 작은 교회를 눈 아래 둡니다. 교회가 브랜드화가 되었습니다. 크다는 것이 훈장이라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찌 교회가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지방대 출신 때문이 아닙니다. 서울대 연고대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작은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큰 교회들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대에서부터는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성경을 통하여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을 경멸히 여겼고, 또 헬라인들은 야만인들을 경멸히 여겼고, 또 백인들은 유색인종을 경멸히 여겼고, 또 뭔가 교회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그냥 뭐 구제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그런 것들이 모든 사회의 분야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3급은 5급을, 5급은 7급을, 7급은 9급을 손아래로 여기는 거예요. 뭐 인격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전무는 과장을 무슨 팀장을 대리는 뭐 자기 후배들을, 요즘은 좋아졌겠지만, 요즘은 좋아졌죠. 요즘 그래, 얼마 전만 해도 다 자기 부하 직원처럼 자기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과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비인격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밑에 수많은 부교역자들, 여전도사들, 강도사들, 교육전도사들, 시야층층이 수십 명, 수백 명이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존중이 되느냐? 뭐 이런 내부적인 것은 뭐 너무너무 이야기가 많죠. 이처럼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는 각양각색의 멸시가 있어 왔는데, 특히나 고대 세계의 멸시의 장벽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는 자의 특권을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6절에 이는 비밀을 주셨단 말입니다. 은혜의 경륜인데, 그게 뭐냐? 비밀인데, 그 비밀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그 이전 세대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 뭐?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서 함께 후사가 된다는 이 비밀. 정말 깜놀이에요.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 경멸의 대상인 이런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후사가 돼, 하나님의 후사가 돼,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율스럽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전 세대는 몰랐어요. 구약에 알았습니까? 물론 라합이 있고 뭐 룻도 있고 뭐 더러 이렇게 나만 장군도 있고 또 뭐 애굽에 출애굽할 때 잡족들도 다 몰려나오고 이런 것이 있지만 큰 그림상 성경에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이사야서에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상은 여전히 이방인은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예수님 시대 때의 신약 성경에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장 무시하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왜? 그 시대가 고대 사회잖아. 2000년 전이니까. 고대 사회에다가 바리새주의가 이렇게 설상가상 이렇게 엄벙덤벙 엎어지면서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장 경멸히 여기는 시대의 절정을 맞이했을 때 바울이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라. 에베소인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뭐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뭐다? 이것이 비밀이다. 이 비밀을 전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내가 이 일 하다가 갇힌 자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밤보라 하는 섬에 갇혔고 바울도 빌립보 감옥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끌어하도다.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바울은 이렇게 언제나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유대인에게 40여 안한 감화면을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쳐맞고 3번 파선에 십주야를 기품에서 있고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졸지도 못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살았습니다. 매를 갇히고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일을 위하여. 예수 일을 위하여 갇히고 예수 일을 위하여 돌을 맞고 예수 일을 위하여 파선하고 예수의 일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예수 일 때문에 옥에 갇히고 갇힌 자 되고 뭐? 예수 일이 뭐예요? 그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함께 후사가 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40명이 열렬당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막 테러하려고 막 숨어가지고 말이죠. 작당을 해가지고 큰 목숨의 위협이 있어가지고 그가 가이사라로 밤중에 군대를 동원해서 빨리 그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무슨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박해를 받았나요? 이방인이에요. 자, 이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했을까? 이 계시의 비밀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다?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다? 계시가 있었다는. 그 계시가 언제 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때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2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너를 들어보세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보내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어서 거룩해 된 그런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6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딱 만나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를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아나니아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수 얘는 뭐 핍박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가면 뭐 좀 내가 꺼려집니다 했을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주의 사자가 아나니아를 타독거리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청년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쓰임을 받을 것인가. 고린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나니아에게 가라.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뭐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누구? 바울을 이야기하죠. 청년 사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들어보세요. 이방인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래요. 누구 이름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인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복음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이 비밀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알았느냐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부활의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기에 3절에 곧 계시로라는 말은 계시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내게 비밀을 뭐라고?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 경멸스러운 시대, 멸시와 조롱과 경멸이 일상화,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고대 사회 시대, 특히 유대 사회,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우리와 함께 똑같은 후사가 될 수 있다라고 깨달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바울이 원래는 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이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계시가,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인데 예수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가 놀랍게도 유대인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경멸 대상이 되었지만 함께 후사가 된다라는 계시를 통하여, 다메섹의 계시를 통하여 이 비밀을 알게 되고, 이 비밀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함께 후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경륜을, 이 예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덜컥하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여러 번 돌에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경륜, 똑같은 제목이죠.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옥에 갇히면서 그리스도의 일로 옥에 갇혔다, 나는 그리스도의 죄수다 라고 하였고, 옥에 갇히면서까지 예수의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빛으로
조명하여 주심으로 비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 10 몇 절이죠? 10한 5절 되나? 거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음의 비밀을 주사 이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비밀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이제는 담대하기만 하면 돼요.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지금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맞죠?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말했잖아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뭐라고? 복음의 뭐라고? 비밀을 어떻게?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날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그랬잖아요. 복음의 비밀. 우리도 이 복음의 비밀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담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담대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날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내게 말씀을 줬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날 위하여 기도해 달라. 로마 옥에 지금 1차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사명과 열정을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럽죠. 말씀 전하는 나도 부끄럽고 말씀 듣는 여러분도 다 부끄럽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발가벗은 그런 부끄러운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바울 사도에게 이처럼 귀한 비밀을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바울은 과연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택한 그릇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였기에 그가 예수의 일로 인하여 갇힌 자까지 되었으나 그는 도리어 더 날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더 부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비밀을 저희들에게도 성령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 천당을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